20년 6월 11일 목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넥스트 세대 큐티 사역이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교제하며 특별히 큐티 책을 연구하며 발송하여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섬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큐티 책을 사용하는 모든 교회들이 성장하게 주시옵고, 특별히 이 사역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방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언의 은사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같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천사의 소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말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은 마치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천국의 예배를 드리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지상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만큼 하늘과 땅 사이에 영적인 수준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서 고린도 교회에 놀랍게 이 방언의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순복음 교회에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은 것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장로교회도 방언의 은사를 아주 중요시해서 많은 교회들이 장로교회가 오히려 순복음교회 같이 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바뀌었지만, 한때는 순복음교회의 트레이드마크는 방언이었죠. 근데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시끄러운 거죠. 아주 조그만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면 방언,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막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갈멜산 기도원에 가면 오살리 기도에 가면 이 기도 토굴이 있는데, 이 기도실 개인 이 기도실이 있으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 기도실에 이 10개, 20개가 있으면 지나갈 때 이 기도실마다 방언 기도의 소리가 다른데, 그 10개 기도실에 사람들이 차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저기서 방언 기도가 섞여서 샤발라바라바샤발라바 이런 기도가 뭉치니까 무슨 기도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이게 사방팔방에서 나는 기도 소리가 모아집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기도 소리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방언을 기도하는 소리가 교회 안에 아무리 조그만 초대교회 가정교회라 하더라도 그 가정교회마다 그 방언을 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 기도가 마치 뽐내듯이 하는 기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은 없고 방언 기도가 여기저기서 나기 때문에 이 기도 소리는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그러니 오케스트라라고 했을 때 전혀 음에 맞지 않는 소리를 나팔은 나팔대로 막 내고, 검은고는 검은고대로 내고, 피리는 피리대로 내고,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내고, 전혀 음이 맞지 않는 소리를 사방팔방에 내면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망하는 것과 같다는 거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고 모두가 방언만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덕이 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 그러니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에는 그 기도가 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타내고,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여서 저렇게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 증거를 보여주는구나, 이러한 덕이 되는 때에는 하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좀 자제하라는 뜻이 됩니다. 방언 기도만 하지 말고 공예배 기도를 할 때는 알아듣는 기도를 해야 되고, 설교를 할 때는 방언이 아닌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에 가서 한국말로 설교를 한다면 그게 한국 방언을 하는 것이고, 그 미국 성도들은 아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는 미국 말로, 영어로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 공예배 기도는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아멘. 그러니 방언 기도를 할 때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데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 좋고, 사람들이 모인 데서 기도할 때에는 통역이 있지 아니하면 가능한 알아듣는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이 많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공예배나 함께 모여 있을 때에는 알아듣는 기도를 하시고, 혹 모인 데서 기도를 할 때 옆 사람이 내 기도를 다 알아들을 것 같을 때에는 합심 기도할 때도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때와 장소, 그리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은사를 교회에 덕이 되도록 쓸 수 있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덕이 될 수 있도록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의 은사를 주셔서 적재적소에 저에게 주시는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는 성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